자, 지난 시간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할례를 행하려는 행위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고 도리어 다시 종이 되고자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질 거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기 앞에 굳이 하나 집어넣자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야무지게 일 시켜 먹으려고, 뼈 빠지게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뼈 빠지게 고생시키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고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면 그들의 어리석음의 때를 벗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최종적인 상태는 결코 아닌 것이죠. 고난의 과정을 지내서 그들은 결국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 주셨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고 속된 말로 맛배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곧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고 물론 그 고난과 환난의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 때문에 당하게 되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살이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희망할 수도,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감히 소망할 수도 없었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들여서 복종하는 대상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무덤과 신전 건축이 활발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육체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노예들을 부려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그 엄청난 건축 공사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때 부려 먹어지던 종로로 타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채찍질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잃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유를 잃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 종로로 탄 적이 있습니까? 남의 집에 팔려가서 머슴살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자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종은 주인의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시며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오늘 말씀은 자유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자유롭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방만한 생각도 있고 또는 육체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선택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체를 율법에 복종시켜서 율법으로도 온전하심을 얻어야지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를 주셨는데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 안에 갇혀 계셨습니다. 피곤하셔야 했고 배고프셔야 했고 때리면 아프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원하여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이념이든지 사상이든지 종교든지 그것이 건전한 것이라면 그 사상과 이념과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생활 윤리도 건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윤리와 가르침과 종교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뒤따르는 생활 윤리도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단적인 가르침 뒤에는 음란이 있고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가 뒤따르곤 했습니다. 과거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음란과 탐욕과 폭력과 거짓과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모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복음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윤리는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는 진정으로 올바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리, 그 복음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함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유를 주기 위해 부르셨다. 우리는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탄다.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원만함과 서로 사랑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의 종들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어떤 복음을 믿고 있으며 그 복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레위기 말씀 19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지켜야만, 항상 지켜야만 율법으로 온전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율법은 결국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고 율법을 바르게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니? 너 그럼 율법 다 지킨 것이구나.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그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킨다고 한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자유 안에서 종로로 타는 비결을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 지켰으니까 다 됐어. 나는 네가 못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우월의식을 갖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니,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선하신 율법까지 지킨다며 왜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까를 우려해야 돼?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윤리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서냐, 율법을 행함으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미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여러 함정을 피하여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육체는 죄를 짓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욕심이 있지만 짐승은 거리끼지 않고 그 욕심, 그 욕구, 그 본능대로 살아 움직이지만 사람은 욕심과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면서 좀 더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욕구대로 산다면 성도는 고사하고 인간도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욕심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다. 우리 마음속에 신랄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그래, 계속 싸우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기 15가지나 열거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 열거한 것들은 무수히 많은 죄들의 대표 선수들 뿐입니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성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그리고 무절제한 범죄들입니다. 결국은 다 범죄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서 오히려 이런 육체의 욕심에 더 강하게 유혹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자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예수 복음뿐 아니라 율법 준수까지 하려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근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나 개인적인 생활 윤리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맺고 9가지는 못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열매입니다.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없느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욕심이 있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욕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죄의 욕심에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여러 가지 죄의 욕심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움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이런 육체의 욕심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 수도 있다. 교회 와서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복음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서로 노엽게 하고 있고 서로 질투하며 불필요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쑥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절과 25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뭐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은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정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을 텐데, 이 말은 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면 그 말씀은 야,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뭐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뭐지? 다소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하는 기계적인 또는 율법적인 그런 조항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들은 오히려 형제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는 방법을 따르기로 한 성도들은 나중에 보면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지적으로 그 여러 조항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다 보면 저절로 모두 지켜지게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입니다. 웬고하니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충만한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